주님, 2023년 하루 남은 저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 이 어지러운 어두운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들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의 생명을 그들에게 어떻게 공급해야 될지 이 몸된 교회를 세우셨으니 오늘도 그 탄식 소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위해서 생명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이 땅의 삶이 곤고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떵떵거려 살아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인간은 늘 절망하고 인간은 늘 좌절할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 이 땅에 귀한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생명을 살아드리는 저희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23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한 것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심판하신 그날,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그날, 주님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왕들의 삶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저희의 삶을 잘 견주어 보고 역사를 심판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무엘서로부터 열왕기서까지 왕들의 이야기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열왕기 하 25장 1절에서 30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25장입니다. 25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1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12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12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랴를 지도자라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아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가랴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리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랴에게 나아가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랴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라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간이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들을 아주 참혹한 모습들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 읽은 24장에 보면 24장 10절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성을 애웠었다. 그래서 이게 1차 바벨론 공격입니다. 1차 바벨론 공격에 많은 사람 성이 완전히 함락이 돼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인물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일대에 사로잡힌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때는 여호야긴이란 왕도 사로잡혀가죠. 이때가 597년이거든요. 주전 597년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마지막 여러분 25장 28절 27절 8절에 보면 이 여호야긴이 포로에서 석방됐다 그랬죠. 그래서 대접을 받았다. 근데 이때가 37년이라니까 597년에서 37년을 빼면 560년입니다. 주전 560년에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에윌물라닥이 왕이 됐을 때 이 여호야긴을 석방해가지고 좀 자유롭게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597년에 예루살렘 함락이 일어나고 2차 때는 또 완전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9년 열째 달 그러니까 시드기야라는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이때가 통치한 지 9년째인데 1년 7개월 한 2년 가까이 성을 포위를 합니다. 성을 포위해서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예루살렘에 토성을 쌓을 만한 흙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 토성을 쌓았단 말은 예루살렘 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성벽보다 더 높이 위에서
상대방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무기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 시드기야가 제11년까지 보였다. 그러니까 그 1년 7개월 그해 넷째 달 9일이래 그랬으니까 너무 성을 포위하고 1년 7개월을 갖고 있으니까 히스기야 왕 때 저희들이 봤죠. 지하로 물을 먹기 때문에 물 때문에 죽지는 않지만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지금 모든 백성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기 자녀를 잡아먹고 이웃 사람 자녀 잡아먹고 이런 아주 참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 가축들 다 잡아먹겠죠. 바벨론 군사가 한 성벽 그리고 나니까 그 쌓았던 바벨론 군사가 한 성벽을 쳐서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니까 그쪽으로 바벨론 군사가 들어가니까 일시에 그동안에 1년 7개월을 참았던 이 예루살렘의 민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이 도망을 가요. 그렇죠? 4절에 보니까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문 곁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제는 뭐 도저히 이게 배가 고프니 어떻게 해요? 싸울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바 길로 도망을 가는데 왕도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여리고까지 도망을 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께 비유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험한 그 길을 내려가서 여리고까지 갔는데 그냥 바벨론 군사들이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철저하게 1년 7개월 동안 안에 샅샅이 다 성 안의 사정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왕을 사로잡고 그의 시드기야 자녀들도 사로잡아서 총사령부가 있는 림나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아들들은 이제 후환이 두려우니까 왕자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빼서 사슬을 묶어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가는 이런 비참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공격해서 승리하기만 하게 아니고 거기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시스템 모든 걸 다 완전히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놓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8절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1절까지예요. 예.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천한 자를 남겨두었다. 12절에 그랬죠. 비천한 자를 남겨두었다. 그리고 농사 지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농사 짓는 곳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도시가요.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이 되게 되었다. 그리고 특별히 그 13절부터 여러분들 쭉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완전 성전을 파괴시켜서 노시라고 하는 쓸만한 모든 물건들은 전부 다 압수해서 가는 그런 모습 아주 자세하게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 응징하기 위해서 이 시드기야를 아들들을 처형하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서 바벨론으로 데려갔을 뿐 아니라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위대장이 남아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60명까지 백성 중에 만나 60명까지 사로잡아가지고 왕에게 가니까 왕이 그 림나라는 곳을 다 쳐 죽이는. 그래서 그리고 남아 쓸만한 사람들은 유다로 사로잡혀간 본토로 떠나가는 이런 비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22절에서 우리가 읽어봤듯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을 거기에 둡니다. 총독이 두는데 이 총독은 나름대로 한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바벨론에 반대를 해가지고 바벨론과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쿠데타를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24절에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바벨론 족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렇게 그 친바벨론 정책을 씁니다.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세운 총독이에요. 근데 이 안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내분이 일어나서 거기 여러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하죠. 23절에 보면 이스마엘, 요하난, 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와서 그래.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총독 각하 지금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해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방어해가지고 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달리아가요. 그럼 빨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하지 않고 그럴 리가 없다 하고 그냥 무시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거기 본문에 나오죠. 여러분 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였다. 아니 10명을 와서 부탁을 일으켰는데 10명도 못 지키는 얼마나 허약한 체질이 되어버린 이 유다의 이 체제였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쳐 죽이고 나서는 겁이 나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갈 때 또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요. 예레미야 할 수 없이 예레미야가 끌려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이 열왕기서보다는 예레미야의 서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폭망합니다.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멸망했다 그러는데 27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갔다가 37년 만에 새로운 왕이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즉위하고 나서 복원을 시켰다, 포기를 시켰다. 그런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했겠나? 여러분 종교적으로 보면요, 문화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런 우상 숭배에 몰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여러 때마다 지적했듯이 예배는 열심히 드렸어요. 11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삶이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괴롭히고요.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거룩한 제사 행위를 하고 이러는데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이자 따지고 사람 따지고 해가지고 요새 식으로 하면 고용자가 노동자를 탄압을 하고 봉급을 안 주고 그리고 막 수없는 악한 행위를 한 거예요. 인권 탄압을 여지없이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여러분 보수 세력에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나라가 막 경제가 많이 부흥하고 하면서 기업가들을 많이 업시켜주고 해서 기업가들이 그냥 열심히 했어. 그래서 노동자들 열심히 일해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탄압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기업가들이 노동자들을 없이 여기고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막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그때 386 세대들이 막 데모를 하고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민주화가 됐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계속 지금도 울고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으로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이걸 빨리 화통하게 통합하는 능력을 가져야 이 사회가 이게 새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 같은 그런 옛날의 보수적인 능력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대가 50%예요. 그것도 우리가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반대로 국민의힘 쪽에 있는 분들도요. 여러분들 그런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막 그동안에 386 세대 가지고 반민주화를 위해서 애쓰고 반독재를 위해서 애쓰고 지금도 뭐 검찰 독재를 하면서 그 생각에 갇혀있는 한 여러분 민주주의는 절대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화해가 일어나고 새로운 어떤 발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시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사회가 말이에요. 솔로몬 시대부터 계속해서 친애굽 정책을 써왔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 이 왕국의 왕궁에는요, 애국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친인맥으로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레미야가 소리를 외쳐도 여러분 친애국 정책을 쓰면 안 됩니다. 바벨론 정책을 써야 돼. 그렇게 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눈으로 보면요, 외교 정책에 실패를 한 겁니다. 친애국 정책을 하고 반바벨론 정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면 예레미야서와 같이 읽어보면요, 반바벨론 동맹들이 일어나가지고 베니게,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연합 공동체가 일어나서 막 유다 왕한테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바벨론 동맹, 반바벨론 동맹에 너 합세하라 시드기야에 막 강요를 해요. 그래서 시드기야 그거 못 살아가지고 그 시드기야 거기에 그 합세를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과 호세아라는 왕이 마지막 왕인데요. 반아수르 동맹을 하다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요. 똑같은 꼴이 140년 후에 반바벨론 동맹을 하다가 멸망을 합니다. 외교 정책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유대인의 죄악이 크게 달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친애국 정책에 목이 메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인조라고 하는 조선시대에 인조라는 왕이 있었을 때요. 여러분 청나라는 나라가 사신을 보내서 우리는 친화하자. 그러니까 그 신하들 가운데 두 파가 생겼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명나라하고 관계를 했는데 명나라에 충성을 해야지. 저 청나라 저 오랑캐 같은 저 무지한 자들 저 그냥 무식한 저들을 어떻게 친화를 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무참하게 깨져요. 그래서 왕이요, 저 무식하다고 하는 저 왕 앞에 누르하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코를 들이박으면서 머리를 찌우면서요 수치를 나라 가장 왕이 일어난 이후에 가장 치욕을 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친명 중국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중국 없이는 못, 여러분 중국 없이 못 산다 그러다가 조선이 멸망을 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도 중국에 목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나라 망하는 징조예요. 여러분 시대의 변화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세력이 아수르가 등장했잖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등장했잖아요.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바벨론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가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조선이 왜 멸망합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왜 조선이 1910년에 여러분 한 100년 전에 멸망을 해요? 저 일본 것들은 저 아주 딱발이고 외놈들이고 저래가 저것들 무식한 거 저거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임진왜란 때 1592년에 그렇게 당하고 나서도 400년, 300년, 400년 지나고도 그것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어두운 겁니다. 지도자가 눈이 오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 24장 2절에 보면 아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 쌓이고 쌓인 적폐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요. 하나님 불신하는 세력들이 계속 쌓이면서 왕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왕이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불씨를 살리려고 그렇게 요시야 왕이 애를 쓰고 예레미야와 여러 선지자들이 애를 썼지만요. 계속적인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유다의 멸망이 그러면 비참하고 나쁜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25장 27절에 30절을 남겨두신 거예요. 아직 희망이 있다고요. 그 희망이 뭘까? 유다에게 희망이 있는가? 우리가 절망하고 이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다 폭망했구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없어지고, 여러분 성전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기 시작됐습니다. 이걸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니까 교회가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몇 차례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나눠봤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복음이 전해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디아스포라 회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사에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행동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내가 판단하고 내 결정에 따라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적폐가 자꾸 쌓이다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뒤에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미래의 세계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멸망이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열으시는 것이다. 아직까지 희망은 있다.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왕조가 생겼고 어떻게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그러면서도 성군이 있고 악한 왕이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나라가 쪼갈라지고 엄청난 나라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수많은 약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리고 가진 자와 종교적인 세력들이 득세해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 가정의 삶에서, 교회의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 멸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계신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저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24년 이제 내일 이제 주일이고 또 소구영신 예배를 마치면 2024년을 맞이할 텐데요. 2024년부터는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책을 떼로 읽는 게 아니고 2024년부터는 우리 교단이, 아니 전 세계 교회가 성서 정과라 그래서요, 주일날 이렇게 구약의 말씀, 시편의 말씀, 그 다음에 복음서나 서신의 말씀, 이렇게 3개 혹은 4개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근데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에 주일날 이렇게 해서 1년 365일을 해가지고 여기 3년 주기로, 좀 정확하게 6년 주기로 이 성경을 전체를 읽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왔어요. 제가 한 12년, 13년 동안에. 그런데 이제 또 새로운 할 때,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번엔부터는 다음 주간부터는요, 우리가 이 성서를 정과라 그럽니다. 이 성서 정과에 따라서 주일은 주일에 그 성서 정과에 따라서 그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성서 정과에 따라서 뭐 구약의 말씀, 그 다음에 또 시편의 말씀, 그 다음에 신약의 말씀, 이 3가지인데 선택해가지고 할 텐데 한 달 동안은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말씀하고요. 구약의 말씀 이번에 보니까 전도서라든지 시편에 이런 말씀하고 그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또한 신약의 말씀, 이렇게 한 3가지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읽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제가 새벽기도에 선택을 해서 여러분과 같이, 근데 일단은 여러분에게 그 매일매일 읽을 수 있는 자료를 여러분이 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2주씩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한번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으신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책자를 만들든지 적용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거기 잘 따라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24년부터는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월요일 하고 토요일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실 겁니다. 월요일 하고 토요일 하고 제가 화, 수, 목, 금 이렇게 4일은 제가 그렇게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오늘 25장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모습을 봅니다.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판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찬양과 기도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심령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 공동체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봤을 때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까 한가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멸망 가운데 희망의 씨앗을 심어두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저희들이 고대하며 우리가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백성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2024년에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해석되고 바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더해 주시고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가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를 섬기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또 모든 가정들에게 생업과 직장과 일터에도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노년의 삶을 살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이 찾아가시고 주님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가정 가운데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잘 믿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결혼하는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하는 나날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